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11장 바벨탑의 사건과 그 다음에 셈의 족보까지 창세기 1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인 12장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50장 요셉의 이야기까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다루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또한 창세기 2부는 다르게 족장시대라고 또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주 본문이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들은 언어가 혼란스러운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미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아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던 그 시대에 그는 자녀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기에 그지없는 미신의 조합상을 파는 집 아들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미신이 넘쳐나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어느 날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부에서는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유대민족의 4대 조상으로 인하여서 유대민족의 기틀이 세워졌으며 또한 이 유대민족에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들이 통치하던 고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민족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크신 계획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온 나를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 언제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한 자기의 이름을 벽돌에 새겨 높이 바벨탑을 쌓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1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랐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치안이 좋아서 막 밤 11시, 12시 또는 새벽 4시, 5시에 들어가도 목숨을 위험받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또한 속하여 있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수호야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단장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해있지 않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수년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중요했던 그 시대에 주변의 연년학기 말들을 매번 겪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은 우리 상식대로라면은 신체가 건강한 부부여서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고 또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재고, 따지고, 또한 계산하여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도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또한 처한 상황과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며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준비시켜 가실 것을 다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멘으로 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하늘정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마저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항상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4절을 똑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곳의 지명이 하나님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가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차례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머무려고 했던 하란에서는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본토와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데라를 설득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였고 결국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서 60년이란 세월을 하란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거면 반만하지 말고 대충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 일단 떠나면 된 것 아닌가 라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란에서 60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이러한 변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잠시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될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할 때는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확신에 차서 아버지 데라를 강력하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도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믿음이 하란에 와서는 느슨하게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 기쁨과 감동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목숨 걸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여정 중에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그저 안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사명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성경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지금도 이 순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머물러 있던 나에게 평안함을 주던 하나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목숨을 걸 각오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을 나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땅으로 또한 보이지 않아도 불확실함 속에서 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전부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잠시 잠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그대로 멈춰서 있나요? 오늘 드려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